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세상에는 버릴 것이 많이 있지만 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신앙인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 9장 38절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래놓고 10장 1절부터 27절까지 언약에 인봉한 사람들, 언약에 맹세한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언약 갱신 및 백성들의 율법 준수 맹세입니다. 28절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언약 문서에 인친 백성들이 맹세의식을 거행함으로 그 언약에 대한 철저한 준수를 다짐하는 내용이 전개됩니다. 그러면서 그 남은 백성, 직접 서명하지 않은 백성들입니다. 왜요? 직접 서명한 사람은 한 가문의 대표적 지도자만 서명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서명 안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 가족의 대표가 서명했기 때문에 그 가족 모두가 서명한 거예요. 아버지가 언약 붙잡았다. 그러면 그 영향이 가요 안 가요? 자녀들에게 가요.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 이들도 레위 지파 사람으로 크게는 레위 사람으로 분류되지만 성전 제사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사역을 수행했던 레위 사람과는 구별됐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언약에 느디님 사람들, 이 사람들은 혈통적으로 볼 때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레위 사람을 도와 성전 봉사의 직무를 수행한 자들. 자,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이들을 대표하여 언약서에 인을 친 겁니다.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 그리고 무릇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 알아들을 만한 회중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언약 및 언약서에 인을 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정상적인 지각을 가진 사람들을 말한 것입니다.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 말씀을 깨닫는 자, 언약을 붙잡은 자. 제가 며칠 전에 일반 교회 제가 메시지를 거의 안 듣거든요. 그러다가 유튜브로 하다 보니까 서울의 큰 교회, 유명한 교회 목사님 이렇게 떠 있더라고요. 이분 설교를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들어봐야 되겠다 기대하면서 들었는데 솔직히 한 3분의 1이나 들었을까요? 못 듣겠더라고요. 제가 교만해서가 아니고 복음과 언약에 대한 내용이 별로 없어요. 좀 안타깝다. 교회는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교회인데 여러분 사람 수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복음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이 건축하면서도 많은 도움들을 줘요. 어제는 세계로교회 사무장이 와갖고 스위처라는 걸 설치했어요. 우리가 이제 굉장히 업그레이드 돼갖고 카메라가 2대예요. 그러니까 2대가 있으니까 복잡해진 거예요. 그 스위처라는 것을 딱 설치를 하면 화면이 컴퓨터에 쫙 떠요. 4개를 다 띄워놓고 할 수가 있어요. 컴퓨터 화면도 그 다음에 이것도 장점이 많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캡처보드라는 게 있어요.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해주는 담배값만한 거 하나를 갖고 왔어요. 그래갖고 그거 딱 연결하니까 그 캡처보드가 하는 거 이게 더 업그레이드 돼갖고 스위처는 원래 100만 원이 넘어요. 우리나라 거. 근데 중국 거 해외 직구로 반값으로 사갖고 왔어요. 그 담배값만 하나인 것도 이것도 20만 원이 넘어요. 근데 우리 사무장이 자기가 선물로 다 이틀 와갖고 일해주고 봉사해주고 거기다가 자기 내놓고
어제는 또 우리 건축위원장님이 심부름을 시켜서 제가 분배기랑 이런 걸 사러 갔거든요. 분배기 사러 갔더니 이분이 어디서 쓰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쓴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시냐고. 말이 바뀌어요. 잘 달라졌어요. 사찰 집사님이세요?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너무 젊어 보여서 사찰 집사 뭐 사러 오니까 그러더니 장로님이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아직 장로는 아니고요. 어디 교회신데요? 그랬더니 북북교회. 그 북북교회 하나님의 교회, 옛날 북북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샀던데. 그랬더니 그게 이단 아닙니다. 이단 아니라네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북북교회가 이사감으로써 거기 상권이 다 죽었대요. 평상시에는 뭐 차대지 마라 찌라 막 했는데 지금 난리가 아니래요. 그러면서 그래, 교회가 이 정도 영향, 우리 여기서 여기 왔는데 저쪽 상권이 다 죽는 정도는 돼야 앞으로 연양 이지구 사람들이 제발 떠나지 말라고 그런 날이 올 줄 믿습니다. 30절에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할 것이며. 우리는 볼 것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 보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뇨. 어떤 눈을 가져야 될까요? 첫째는 멀리 보는 눈, 중요합니다. 복된 눈은 멀리 보는 눈입니다. 베드로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멀리 볼 줄 모르는 근시아는 어떤 의미에서 소경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대원군의 세국 정책이 우리나라 근대화의 발전을 가로막았습니다. 일본의 도조 히데키는 멀리 내다볼 줄 몰랐기 때문에 잠자는 사자 미국을 건드려서 결국은 폭망했습니다. 멀리 보지 못하고 늘 가까운 것만 보니까요. 바둑을 두든 뭘 하든 몇 수 앞을 보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둘째는 속을 보는 눈입니다. 우리는 아카시아 나무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향기가 좋네. 또요, 메밀꽃을 보면 메밀꽃 폈네. 양봉하는 사람은 저기에 꿀이 얼마나 들어있고 색깔은 어떻고 그걸 봐요. 그 속을. 저도 형이 양봉한다고 이렇게 돌아다녀서 아는데 계절마다 그 아카시아 나무를 많이 먹으면요 그 꿀의 색깔과 맛이 다르대요. 또 뭐 무슨 나무 뭐 꽃을 집중적으로 하면 그것도 색깔이 다르대요. 양봉하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알아요. 꿀의 맛과 색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겉만 보고 속을 보지 못하면 결국 마귀에게 속을 때가 많습니다. 셋째는 내세를 보는 눈. 어머니 뱃속에 있는 어린아기가 이 세상, 넓은 세상 모르고 태어날 때는 울고 태어난다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100년도 채 못 되는 육신의 삶이 전부인 양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내세를 보는 눈, 그리고 더 중요한 넷째 영적인 실체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참으로 복된 눈은 영의 눈이 열려 물질 세계와 썩어질 육신만 보지 않고 영적인 실제를 보는 눈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 성령도, 악령도, 사람의 영혼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큰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어느 잡지에 이런 체험담을 적은 기사가 실렸다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영혼이 육체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차 밑에 있는 그의 시체를 보게 된 거예요. 자기 시체를. 그리고 이제 이 교통순경이 그 시체를 끌어내서 이제 차에 싣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옆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여기 있다고 아무리 외쳐도 순경이 못 알아듣더래요. 자기는 지금 자기 시체를 보면서 나 여기 있다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그의 영혼이 다시 자기 육신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것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영적 상태가 중요합니다. 우리 1월 1일, 2일, 12월 31일 원단 메시지 은혜 받고 송구 영신 예배 한 해 받을 말씀과 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 받고 1월 1일 원단 메시지 3강 그리고 우리 이제 기도회를 합니다. 원래 저 혼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교회 예쁘게 지어놓고 코로나 시대 다른 데 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1박 2일 하기로 했더니 또 동참하는 분들도 있고 참 감사해요. 2시간에 한 번씩 기도회 하고 또 쉬든지 자든지 기도하든지 자유. 그래서 이틀 동안 하고 1월 3일 신년 감사예배 드리고 그리고 1월 4일부터 또 전투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32절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33절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34절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35절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36절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3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예배당이 예배당으로서도 쓰여지지만 앞으로 중요하게 우리 지역 복음화를 위해 쓰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이전을 하는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교회 예배당과 교육관은 어느 정도 완성됐지만 아까 우리 목포의 조 목사님 전화 와가지고 자기 교회 부교역자가 왔다고 자랑하려고 그러면서 나 이제 뭐 하냐고 그래서 아직 한창 공사 중이라고 아직까지 공사하냐고 한 달 남았다 그랬어요. 1월 안에 끝날 거라고. 지금 상태로 봐서는 1월 안에 충분히 끝날 것 같아요. 예. 그럼 이제 우리가 1월 달에 완공하고 이제 새 주고 그리고 2월 달에 시작하는 겁니다. 언제가 끝이에요? 어제 집사님이 명언을 남겼어요. 언제가 끝이라고요? 기계 공구 다 철수할 때까지. 예. 철수하면 그날은 회식하는 날입니다. 소고기로. 우리 맨날 돼지고기만 먹다가. 결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결단입니다. 첫째, 신앙을 방해하는 것과 절규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신앙을 방해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둘째, 신앙의 의무에 충성할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주일 예배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이거는 뭐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배는 언약도 마찬가지고.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수시로 예배당에 오시면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 이전에 바쁜 와중에도 땀 흘리며 헌신하는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의 전으로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노력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자자손손 대대로 복을 받는 복된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고 늘 모이기를 힘쓰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